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문학소년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전에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도시락을 2개 싸가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저녁에는 컵라면 먹으라고 밥만 싸주고 컵라면 먹으라고 그 당시에 150원이었는지 350원이었는지 컵라면 값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돈을 일주일을 모아서 제가 시집을 샀습니다. 전혀 아니라 이거지.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가 선생님한테 맞은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소지품 검사라는 거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소지품 검사 갑자기 선생님들이 싹 들어와서 야 일어나! 손 책상 위에 올려! 그러면 이제 책상이랑 가방을 쫙 뒤지는 소지품 검사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퇴를 얼마 두지 않은 한문 선생님 할아버지가 쭉 소지품 검사를 하다가 제 책상을 딱 봤는데 제 책상에서 당시에 제가 헌책방에서 샀던 황석영의 객지라는 책이 딱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제 책상을 딱 보고 그 책의 제목을 황석영의 객지 이 책이 딱 나온 걸 보더니 그 책 모서리로 제 머리를 이렇게 치시면서 네가 뭘 한다고 이런 책을 읽어? 네가 뭘 한다? 그냥 친한 할아버지 같은 선생님이 네가 뭘 한다고 이런 책을 읽어? 그래서 책으로 정수리를 맞았던. 여러분 당시에는 제가 왜 맞았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조금 크고 나서 내가 읽었던 책이 금서였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마이크가 제가 읽을 때는 금서가 풀렸는데 그 당시에 황석영의 객지라든지 조세희 씨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든지 김지아 씨의 타는 목마름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예전에는 금서였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가 독재시대였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책을 통해서 시민들이 백성들이 계몽되고 민주화될 것이 걱정돼서 금서로 묶었고요. 또 다른 목적으로는 혹시나 내가 이 책을 읽고 나면 빨갱이가 되지는 않을까 싶은 어른의 마음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제 머리를 때리면서 네가 뭘 한다고 이런 책을 읽어?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한문 선생님한테 받았던 경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전후 문맥과 배경 지식이 없으면 위험한 책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배경, 이 책의 의도, 이 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래서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 책의 전후 문맥과 배경 지식, 마이크 너무 울립니다. 배경 지식과 전후 문맥을 모르면 위험성이 내포된 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 동양의 정감록이라든지 토정비결이라든지 주역이라든지 그 옛날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인류 역사상 인류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나아가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책이 성경 중에서도 오늘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에 가장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배출되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출연했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때문에 성도들이 가장 많이 미혹되어 가장 많이 신앙과 교회에서 탈락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그저 무턱대고 읽고 무턱대고 아멘해서는 안 되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최소한 알고 있어야지 되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이 책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성도라면 꼭 알고 있어야지 되는 4가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알아야지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동일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종말, 말세, 적그리스도, 환란, 휴거
14만 4천, 666. 뭐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 항상 주제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종말이 있고 이 종말의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환란이 닥치는데 그 환란 가운데서도 묵시와 예언으로 되어 있는 비밀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14만 4천에 포함되어 휴거받을 수 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종말과 말세예요? 적그리스도와 환란이에요? 여러분 14만 4천과 666이에요? 요즘에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요한계시록의 난제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실제적인 주제는 예전 월삭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과 말세가 닥친다, 조심해라, 대비하라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험과 유혹이 닥치고 환란과 핍박이 있는데 그 환란과 핍박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좀 되라. 어떤 시험과 환란이 오더라도 이기는 자가 되어 이긴 자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지. 여러분 666 종말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심어지고 불안을 조성하고 짐승의 표를 받느냐 마느냐 14만 4천에 드느냐 마느냐 이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 특별히 이단 사이비들은 요한계시록의 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소재에만 집중하여 이야기하는 경우들, 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소재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 그리고 요즘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의 권위를 갖는다고 이야기하는 말씀보존학회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조금 다른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유튜브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이야기하기보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혹할 만한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간단하게만 반론을 해볼까요? 이 사람들의 주제는 마지막 환란의 때에 성도가 666을 받으면 지옥에 가고 천국을 못 가고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지만 천국에 간다. 이게 이제 신천지의 논리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구가 태어난 이래 지구에 산 모든 인류의 총수를 인류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몇 명? 1170억 명이었어요. 지구가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지구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총수를 인류학자들이 계산을 하니까 총 1170억 명 정도가 지구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1170억 명 가운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14만 4천에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천지는 예전에 14만 4천, 신천지에 가입을 하고 14만 4천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 2022년에 안타깝게도 신천지가 폭발적으로, 우리 영지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해야 되는데 왜 이단 사이비들만 그렇게 부흥하는지, 신천지가 부흥을 해서 24만 9천 명, 25만 명 가까이가 됐어요. 그 14만 4천 명이 넘는 25만 명, 11만 명 정도가 더 늘었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신천지에 다니는 11만 명들은 구원을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거기서 교리를 조금 바꿔요. 신천지에 등록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신천지를 다니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봐서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본다면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외에 시험을 잘 봐서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지 된다는 성경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 때 사단이 짐승의 표 666을 준다. 근데 이 666이 뭔지에 대한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는 이 666이 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지나니까 666이 바코드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더 지나니까 666이 베리칩, 생체 인식칩, 몸에다 심는 칩이라고 얘기했고, 요즘에는 뭐라 그러냐면 디지털 인식표, 스마트폰에 가지고 다니는 아이디와 신용카드, 이게 이제 666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도환 목사가 예전에 또 몸에다가 문신을 새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문신이 666, 몸에 문신을 새긴다 그러면 문신을 지우면 천국 가요? 666이 사람 몸에 문신으로 새기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일부 예배 때 제가 큰 인생의 고백을 하나 했는데요. 여러분, 저도 문신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예전에 제 눈이 눈썹이 너무 없어가지고 눈썹 문신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초벌은 잘했는데 재벌을 하고 나니까 짱구 눈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를 성도들이 못 쳐다봤어요. 이게 정도환 목사 눈이 짱구 눈썹이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가 한 명 있었어요. 김항수 집사님의 누나. 이 김항수 집사님의 누나의 직업이 뭐예요? 이 눈썹 문신하고 미용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김항수 집사님 누나의 그 집에 새가족 신방을 딱 갔어요. 새가족 신방 예배 드리고 딱 났는데 김항수 집사 누나가 딱 하는 말, 목사님 지우시지요. 그래갖고 새가족 신방 가가지고 거기 누워가지고 레이저로 눈썹을 지워서 지금 이 눈썹,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해요. 짱구 눈썹이 될까봐. 여러분, 666 바코드를 문신으로 몸에 새기는 거라면 그 문신을 지우면 천국 가요? 만약에 몸에 심는 베리칩이라든지 생체 인식칩이라든지 핸드폰에 앱으로 까는 디지털 인식키라 그러면 깔았다가 지우면 나 천국 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 뭔지도, 성경에서 말하는 666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을, 걱정을, 염려를 조장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나도 666 언제는 코로나 백신이 666이라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터질 땐 코로나 백신 맞지 말아야지, 디지털 인식기 받지 말아야지, 문신 받지 말아야지, 바코드 쓰지 말아야지, 이러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록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과 걱정, 염려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시험과 유혹,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 고난과 박해 앞에 지는 신앙, 쓰러지는 신앙이 되지 말고 이기는 신앙이 되어 이기는 자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임을 기억하시고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듣거나 읽을 때 기억해야지 되는 두 번째 것은 요한계시록의 기록 배경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쓸 시대는 기독교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박해가 무슨 일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트집 잡아서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이 잘못이다, 기독교인들은 못됐다, 이게 너무나 심각했던 기독교 박해의 시대가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까지 이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국의 고난과 박해가 너무나 커가지고 사도 요한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위협 앞에 쓰러지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라고 교훈하기 위하여 쓴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태국의 형제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태국에 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왕실 모독죄라는 게 있어요. 왕실 모독죄. 태국에서 왕은 신이에요. 신. 라마라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 앞에서는 왕비라도 다 부복을 해야 돼. 다 무릎을 꿇어야지 돼. 그 왕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바로 구속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태국의 돈에는 왕의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행여나 이 돈을 발로 밟게 되면 구속이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태국에도 왕실 모독죄라는 게 존재하여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왕을 향하여 욕할 수 없는 시대였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 시대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서슬이 시퍼렇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야, 네로 황제의 위협 앞에 무릎 꿇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게 들통이 나면 사도 요한은 뭐예요? 바로 구속인 거예요. 그래서 펄펄 끓는 기름물에 던져지고 사자 입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네로라는 이름을, 도미티안이라는 이름을, 로마 당국이라는 이름을 편지에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사용한 게 뭐냐면 수비학 게마테리아라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수비학이라는 건 뭐냐면 숫자의 비밀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는 1, 니은에는 2, 디귿에는 3, 리을에는 4. 각 글자마다 숫자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요것들을 조합하면 아는 사람들끼리, 수비학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는데, 수비학을 모르는 사람끼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수비학이고 게마테리아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리면 1은 한 분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2는 증인의 충족수고, 3은 하늘의 완전수고, 4는 땅의 완전수고, 5는 제한된 기간이고, 6은 불완전수, 7은 완전수, 10은 충만수, 12는 하나님의 백성, 24는 신구약 온 성도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의 눈을 피하여 우리끼리만 아는 말로 암호처럼 이야기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 남부 폼페이에 가면 그 벽화에 낙서가 하나 남아있대요. 근데 그 벽화의 낙서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남자가 나는 오사오를 사랑한다 이렇게 쓰여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오사오를 사랑한다? 오사오가 뭐지? 근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정도환 이러면 지읒 이렇게 지읒 이렇게 쓴 거 있잖아. 요게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비읍, 이응, 미음을 사랑합니다. 누구예요? 비읍, 이응, 미음을 사랑하면 당연히 저를 알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모인 박영미 사모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우린 알아. 근데 모르는 사람이 정도하니 나는 비읍, 이응, 미음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박은미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아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전혀 모르는 방법이 수비야 게마트리아라는 것을 써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14만 4천과 666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666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카이사르 네로 황제의 모음 앞자를 따서, 카이사르라는 게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KSR, 네로는 NRON이거든요. KSR은 K가 100, S가 60, R이 200, N은 50, R은 200, O는 6, N은 50. 요 숫자를 다 더하면 몇이 돼요?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666은 네로 황제, 그리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네로 황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666이 무슨 바코드니 생체 인식칩이니 디지털 카드니 이런 소리만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 뭔지 아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는 그리스도의 성도의 숫자고, 24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총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12와 신약의 12사도 12,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총수 24 곱하기 당시에 가장 큰 숫자가 몇이었냐면 1000이었거든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몇이에요?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거 수비학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기록 목적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기록 배경, 그때는 사람의 눈, 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이 배경을 모르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다가 이런 위험에 많이 빠진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계시이자 묵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요한 묵시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계시와 묵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시는요, 계시와 묵시는 헬라어 원어에서는 아포칼립시스 동일한 단어로 쓰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와 묵시에는 아주 조그마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 열 개자에다가 보일 시자를 써서 감추었던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감추었던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 열 개자에다가 보일 시자. 열어서 보여주는 것. 네 눈으로 똑바로 봐라. 분명히 봐라. 명확하게 봐라.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계시라는 것은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이건 계시라는 거라고요. 근데 묵시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잠잠할 묵자에다가 보일 시자를 써서 직접적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은연중에 삥 돌려서 전달하는 거, 이게 묵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이자 묵시라는 것은 어떨 때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기억해야지 되는 것,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 요한계시록의 기록 배경, 그리고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은 계시이자 묵시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예언이자 편지라는 거죠.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장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예언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언이 있다고 해서 이게 그때 그 예언이구나, 지나고 나면 알지만, 지나기 전까지는 이게 그건지 저게 그건지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예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편지라는 거는 뭡니까? 당시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니까 어느 한 대상만을 쓴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사람이 읽어도 이해될 수 있게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이 읽어도 이해될 수 있게끔 분명하고 명확한 용어로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앞선 예언이라는 것은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있다면, 편지라는 것은 누가 읽더라도, 배운 사람이 읽더라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읽더라도, 여러분 이 사람이 읽더라도 저 사람이 읽더라도 분명히 쓴 사람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명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편지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계시이자 묵시이고 예언이자 편지라는 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땐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도로만 성경을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은 예언이자 편지이며 계시이고 묵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의 눈을 가지고도 좀 보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관점에서도 좀 보고, 종말론적이고 말세론적으로만 보지 말고 현실적인 눈으로도 좀 보면서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바르게 읽고 해석하라, 이 의미가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데 지금까지 출현했던 수많은 이단 사이비보다 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들에 출현할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흔들리는 신앙과 휘둘리는 믿음을 갖게 할 거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 교재는 요한계시록일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뭘 심어줄 거냐면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심어줄 것이고, 그 모든 소재는 뭡니까? 666, 14만 4천, 대환란, 적그리스도, 미혹, 종말, 말세, 이런 소재들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기록의 목적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지 두려움이 아니에요. 불안이 아니에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좀 믿으시고 붙잡으셔서 어떤 사람이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떤 수단을 써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걱정되게 염려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들은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가짜라고 생각하시고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과 기록 배경과 기록의 특성을 바르게 알아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